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인의 의례와 신앙 강좌를 맡은 오창현입니다. 이번 강의부터 12주차 동안 한국인의 의례, 일생의례, 자연의례, 세시의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첫 번째 강의로 한국인의 일생의례 중 한국인의 죽음과 상례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번 강좌에서 살펴볼 이야기는 현대 한국인도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현대 한국인이 일생의례, 자연의례, 세시의례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기도 모르게 다양한 의례에 익숙해져 있고 또 그 의례가 함축하고 있는 세계관에 친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의례와 신앙은 변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부터 다루는 의례와 신앙을 현대 한국인이 모두 공유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례와 신앙은 한때 한국인이 공유했던 문화로서 여전히 현대 일상생활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선 일생의례만 보면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해 백일잔치, 돌잔치를 합니다. 배우자를 만나 가족을 이루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초청해 결혼식을 엽니다. 또 부모가 돌아가시면 상장례를 치르고 상당히 오랜 기간 제례를 올립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한국의 다양한 일생의례 중에서 조상신앙 혹은 조상숭배와 관련된 상장례, 제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회조직, 공동체 문화 등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이 강좌에서는 조상의례에 대한 강의에 이어 자연의례에 대해 살필 것입니다. 자연의례도 현대 한국인 사회, 한국 사회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흔히 현대사회의 특징을 말하면서 자연에 대한 신앙이 사라지고 자연을 착취하고 이용하는 대상으로만 본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자연에 대한 의례도 여기저기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신과 같은 자연신을 공동체신으로 모시는 마을제사는 오히려 20세기 들어서 더 많아졌습니다. 현대에도 농사노천은 말할 것도 없이 인구 2,500만이 사는 수도권에서도 산이나 바다를 향해 무사평안을 비는 산신제나 용왕제를 지내는 곳이 많습니다. 빌딩으로 둘러싸인 서울 한복판에 있는 인왕산에 오르면 선바위라고 부르는 거대한 바위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의례, 신앙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히려 큰 산이 있거나 어업이 활발한 곳에서는 지내지 않는 것이 이상합니다. 이 강좌에서는 조상의례에 대한 강의에 이어 세시의례에 대해서도 살필 것입니다. 매년 때에 따라 의례는 1년의 기간을 구분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과 공휴일 제도가 도입되면서 세시의례가 갖던 본래의 종교적, 신앙적 성격이 사라지고 의례도 약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1년의 주기에 맞춰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과거와 같이 전통적인 의례를 하기도 하고 의례 대신에 가족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또 공휴일 제도가 도입되면서 오히려 쉬는 날이 많아지면서 과거보다 다양한 의례적 성격의 여가 활동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시는 우주를 구성하는 원리에 대한 믿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강좌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한국인이 우주가 움직이는 원리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움직여왔는지를 세시 풍속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조상의례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국인의 의례와 신앙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는 한국인의 다양한 의례를 신앙이란 관점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사실 현대 한국인의 의례의 기본이 되었던 것은 유학자인 주자가 쓴 가례라고 하는 책입니다. 가례는 송나라 시대 사람인 주자가 관혼상제의 사례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흔히 주자가례라고 불리는 예서는 조선시대 주자학이 강력한 영향을 발휘하면서 널리 확대되어 사대부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 사이에서도 지켜지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자가례를 열어보면 이 책이 종교서가 아니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설명이나 신앙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로지 가정에서 지켜야 할 의례의 형식만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유교는 형식적인 의례로만 바라보는 것이 맞을까요?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지난 500년간 한국인의 의례에 가장 강력한 힘을 미쳤던 유교의 종교성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교는 기독교나 이슬람, 심지어 불교와 달리 특정한 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교를 흔히 현세 중심적이고 도덕적 사상체계로만 이해하는
종교가 아닌 것으로 설명하곤 합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금장태 명예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유교를 이렇게 이해하면 유교의 전체적인 모습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교는 궁극적인 세계에 대한 신념에 기초해 있으며 그 궁극적 신념을 바탕으로 하여 현세적 도덕 가치 체계를 정립하고 있다는 종교적 측면을 강조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교적 우주론에서 궁극적 존재란 하늘과 그것을 구체화한 존재인 상제이고 궁극적 존재의 지배를 받으면서 교류하는 신이나 귀신 같은 초월적 존재가 있습니다. 조선 중기를 거치면서 확산된 성리학은 이러한 믿음을 이기론, 즉 만물을 지배하는 근본 원리인 리와 사물을 형태를 이루는 기라고 하는 형이상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성리학의 관점에서 궁극적 존재를 태극, 리, 도 등의 우주를 구성하는 근본 원리로 이해하게 됩니다. 유교는 인간, 자연,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과 그 모든 것을 주재하는 근원적 원리에 대한 믿음 속에서 사회를 구성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유일한 궁극적 존재인 천, 상제는 상제가 지배하는 다양한 존재 속에서 드러나면서도 각각의 존재는 서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일부인 이상 궁극적 실제이자 원리인 하늘을 품고 있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하늘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유교에서는 상제뿐만 아니라 상제가 지배하는 사물이나 인간도 모두 신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으로 봅니다. 궁극적 실제가 모든 만물에 존재하기에 궁극적 실제와 소통할 수 있으면서도 각각의 존재는 하나의 작용 능력을 가지고 개별적인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상에는 인간만 신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용 능력을 가진 다양한 신이 존재합니다. 유교적 인식에서는 천재나 기상을 주재하는 천신, 산천초목 등 모든 자연사물을 주재하는 지신 등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들보다 힘은 약하지만 다양한 신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로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교는 기독교나 이슬람교와 같이 다른 종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초월적 존재에 대한 인간의 예속적 관계나 헌신적 태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의례를 통해서 이러한 신적 존재와 소통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이러한 힘의 원리를 이해하여 신적 존재에 순응하거나 심지어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궁극적 원리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 중 하나인 인간 마음 속에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면 만물을 이해하고 신에 닿을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유교는 궁극적 원리에 대한 탐구뿐만 아니라 신적 존재와의 소통 방식으로서 제사를 강조했습니다. 다만 제사를 올리는 신적 대상에 따라 제사를 올리는 장소, 시기, 명칭 등을 명확히 구분하였고 무엇보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 즉 신분을 구분하였습니다. 간단히 말해 아무 신에게나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아무 제사나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늘에 대한 제사는 천자만 지낼 수 있고 토지의 신이나 곡물의 신에 대한 제사는 천자와 제후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적절하지 않게 올리는 것을 음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신 중에서 모든 인간이 자기 집에 모셔두고 평등하게 제사를 올릴 수 있는 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상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상신이 하늘과 인간을 소통시켜주는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즉 조상의례를 하는 가정은 조상신을 모시는 단위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늘의 뜻을 실현하고 하늘을 공경하는 신앙생활의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강좌는 이번 강의부터 공부할 조상의례, 자연의례 등이 모두 이러한 신앙 위에서 정립되어 있는 의례들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럼 시작에 앞서 간단히 주차별 강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주차부터 4주차는 한국인의 상례를 다룹니다. 상례는 좋은 죽음,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5주차와 6주차는 죽은 자가 조상신이 된 이후에 그에 대한 제사에 초점을 맞춥니다. 조상신의 후손들이 하나의 제사 집단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조선사회뿐만 아니라 20세기 한국 사회에 거대한 사회적 역동성을 부여했습니다. 7주차에서 9주차는
인간 외 비인간 존재, 흔히 자연이라고 부르는 존재와의 관계를 다룹니다. 앞서 조선 후기 들어 유교가 확산되면서 인간 외 신적 존재에 대한 제사를 국가의 관료체계에 따라 제한하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이루어지던 신적 존재와 인간 간의 의례적 관계를 분리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자연신에 대한 개인들의 사적인 의례적 활동이 적절치 않게 올리는 제사, 즉 음사로 치부되면서 의례가 축소되었습니다. 음사란 간단히 말해 과도한 제사, 적절치 않은 제사를 말합니다. 그러나 자연신에 대한 의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선 가정, 마을과 같이 국가에서 관료가 파견되지 않는 지연 단위에서 자기 공간에 대응하는 자연신을 모시는 것은 금지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부터 마을 단위까지 다양한 지역 의례가 존재합니다. 집안 의례는 주거 양식이 아파트로 급격히 바뀌면서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마을 의례는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렵채집처럼 자연신과 대면하는 생업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자연신에 대한 의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동물을 사냥하거나 바다나 강에서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 그리고 산에서 나무를 베거나 약초를 채취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인간 세계의 것이 아니라 신의 세계의 물건을 가져다 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들이 뺏어오는 물건의 주인들과 의례적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의례가 바닷가에서 이루어지는 용왕제입니다. 마지막으로 10주차에서 12주차는 우주관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한국에서 이루어지던 다양한 세시 의례에 대해 살펴볼 텐데, 이는 한국인이 상상하던 우주가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의 원리를 찾으려는 현대 물리학과 비슷한 논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우주가 태극에서 만들어지는 음양과 오행에 따라 구성되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절의 변화, 시간의 변화, 해와 달의 변화도 모두 동일한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원리를 잘 이해하면 그 힘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계절의 흐름에 맞추어 다양한 의례를 고안해 내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인간의 신이나 비인간의 신과 소통하는 다양한 제사를 지내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였겠습니다. 이 강좌를 듣는 학생들은 한국인의 의례와 신앙을 배우면서 단지 의례 절차나 용어를 익히는 것을 넘어 한국인이 우주를 상상하고 만물을 사유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속적이면서도 명분과 간습을 중시하고 개인적이면서도 어느 순간 조화나 집단을 중시하는 한국인의 모순적인 모습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인 한국인의 죽음과 상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상례는 바로 돌아가신 조상이 신이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신은 후손들이 다양한 신령과 특히 궁극적 존재인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상례와 제례는 조상신에 대한 신앙의 기반에 펼쳐지는 의례입니다. 또한 죽은 뒤에도 끊이지 않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같은 부모를 둔 자식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